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이 있다면 이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죠.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범죄했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 그렇지만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따지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부인한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용서와 의롭다함에 대해 확신이 약하면 언제든지 크고 작은 죄책감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게 부족한 사람은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도 흔들리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닐 수 있어요. 동시에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이렇게 어떤 지속적으로 내가 끊지 못하는 죄라든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마귀는 이런 약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너 구원받지 못했어 하면서 막 너는 위선자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큰 가책과 불안으로 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은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통하죠. 그래서 무서운 죄는 아닐지 몰라도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 하면 야 뻔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캥기는 데가 있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해놓고도 천국 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오해를 받을 만큼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공로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을 튼튼하게 돼 있어야 이 죄책감으로부터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내 삶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루는 내가 이 정도면 안심하도 되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삶이. 근데 하룻밤을 채 넘기기도 전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하루 종일 괜찮은데 밤에 그냥 막 퍽 쏟아버리는 거죠. 혈기를 부린다거나. 그래서 오직 이게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제 선교지에서 낙심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부부싸움 했을 때라 그래요. 부부싸움 했을 때 막 이제 마귀가 좋다고 찾아오죠. 네가 선교사면서 그래 꼴 좋다. 응?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화평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도 못하면서 네가 선교사야? 네가 구원받았어? 너 정말 구원받기는 한 거야? 하면서 어떤 모양인지 죄책감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비록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시종일관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내가 정죄당하고 심판받아 망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이상 내가 버림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뜻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지금 쉬신다. 피곤해서 쉬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하가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세요. 또 우리 없는 예수도 알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면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의 무한하신 사랑, 또 그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흔들린다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하신 사랑의 모든 행위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내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갈 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고 엄청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찬송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